안녕하세요. 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목사 옆에서 함께 큐티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3월 17일 목요일 큐티 투게더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깜짝 놀랐죠? 선생님 왜 약속되지 않은 애드립을 치세요. 네, 좋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네, 오늘 말씀은 뭐 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팔기로 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뒷파트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준비를 이제 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지역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뭐 친 로마파인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일 방법을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아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이제 표현이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를 어쨌든 목적은 그러니까 방법은 달랐지만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로 정말 이렇게 추종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따랐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이런 백성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함부로 이렇게 딱 체포하는 게 이제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설령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는데 성공할지라도 이제 그 일을 이들이 주도했다라는 이제 그 사실을 백성이 알기를 원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어떻게 저 예수를 잡을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뭐 막 로마 군인을 동원해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찾다가 이제 이들의 어떤 이 바람을 이루어주는 그런 가룟 유다와 이제 컨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포섭하고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은밀히 체포할 수 있는 이제 적절한 장소, 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가룟 유다와 상의하고 뭐 돈도 받고 뭐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그 왜 가룟 유다였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제 단순히 뭐 돈이 필요해서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그보다 깊은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쨌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의미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 거죠. 자기가 기대했던 것, 맞아요. 정치적인 독립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뭐
예수님이 그렇게 정치적인 힘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네. 가지게 됐을 때 네. 자기 제자들에게 가장 네. 최측근들에게 떨어질 네. 어떤 그런 보상들도 네. 이렇게 변변치 않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네. 팔아넘길 마음이 네.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 마음이 들어온 것을 사탄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닐까. 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제 이런 가론 유다의 행동이나 이제 이후 본문에 나오겠지만 뭐 헤롯 왕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일이라고 이걸 반드시 정당화 있어야만 하는. 이거 이 얘네들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다 계획하신 일 아니냐라고 이걸 이제 정당화 시키려는 그런 이제 질문들을 간혹 받는데 위험한 생각이죠. 그럴 수 없다. 네. 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생각까지 하나님의 어떤 선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악을 심어주신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악한 행동을 이런 본문을 끌어와서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 일단 네.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뒤에 스토리는 이제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시키는 일들이에요. 유월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사실 이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땡스기빙 위에 미리 호텔을 어디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어디 그런 핫플레이스에 놀러 간다. 뭐 플로리다 막 그런 데 가서 간다. 그리고 당일날 가서 숙소를 찾는 것과 똑같은. 네, 길거리에서 자기 네.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일들을 그냥 따랐던 거죠. 본인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미리 계획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지시한 일들을 따랐는데,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유월절 준비가 이제 착착착착 진행되는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저는 이 앞에 그 가론 유다의 스토리와 이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스토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앞에는 본인들의 목적과 이걸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렇죠. 구상하고 막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제자들은 똑같은 중요한 준비고 이런데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그냥 따르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했던 거죠. 두 그룹 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데, 이제 한쪽은 본인들의 이제 머리에서 나와서 결국은 사단의 어떤 이런 것들, 사단의 어떤 생각 안에서 이제 이런 방향을 이루게 된다면, 이제 뒤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일들,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어 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서 치열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본인들의 계획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나 이것과 전혀 반대의 길을 그쵸. 그런 결과를 맞게 되고, 이제 후자는 이제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이제 풍성하게 받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저는 구분이 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너무 인사이트 목사님신 것 같은데, 목사님 그 또 나눔 듣다 보니까 이 본문이 단순히 하나는 치열하게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두 번째는 치열하게 준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잘 됐다 차원이 아니라, 저는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오히려 둘 다 치열한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치열했고, 또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실하게 따르는 데 치열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무슨 일에 치열할 건가. 그러니까 요즘 다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다 바빠요. 뭐 이렇게 뭐 시간 없었다. 누구나 다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맞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치열한가? 누구를 위해 치열한가? 그렇게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숨 쉴 틈 없이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와 어떤 목적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네. 뭐 그런 또 묵상 포인트도 네.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나는데 뭐 다들 겪어보셨을 만한 에피소드이긴 한데 네네. 예, 약속 시간에 좀 빠듯해서 네네.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네. 돼서 네. 이제 표를 끊고 내려가는데 이제 그 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네네. 예, 계단을 막 2계단씩 뛰어서 막 네네. 근데 그 지하철이 왜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있고 네네네네. 내려가서 가운데 사람이 네네네네. 있어서 양쪽으로 갈 수 있는. 네네네. 근데 이제 마침 막 뛰는데 마침 딱 도착해서 문이 열리길래 네. 얼른 이렇게 딱 들어가서 세이브 돼서 네네. 탔다. 네. 다행이다. 네. 근데 한 두 정거장 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야, 알고 봤더니 거꾸로. 예, 정말 치열하게 달렸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게 되는. 예. 굉장히 좋은 예시인데요. 예.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성실하다고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예,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준비한 찬양 들으면서 우리 또 오늘 들으신 말씀들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님의 뜻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네, 함께 들으신 찬양은 한 사람 집리 버전의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아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 네, 오늘도 뭐 식상한 멘트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한 사람을 또 사용하시고 찾고 계시고 뭐 이런 마음이 저는 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들어서 한번 이 찬양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치열하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우리 있는 곳에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치열하게 순종하세요. 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내일 만나겠습니다.